주님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듣고 나누며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예배 없이 모두 기념일을 다 지키실 겁니다. 생일을 지키신다든지 결혼기념일을 보내신다든지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5월이 되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념일 때마다 이제 확인하는 거죠. 처음에 그 마음들을 확인하면서 축하하는 자리를 갔는데, 이 처음 마음을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첫 번째 생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자녀들 돌잔치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처음 결혼기념일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처음보다 뒤에 가서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약해질 때가 많죠. 배우자도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할 때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죠? 그리고 아기를 키울 때도 우리 아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되면 또 바라는 게 또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당연히 부모이기 때문에 바라는 게 많아지는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그 마음, 얘가 과연 건강하게 클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건강하게만 자라면 내가 더 원할 게 없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면 또 바라는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 키울 수 있는데 그 처음 마음, 그 감격이 사라질 때에는 이것이 참 어려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기준에 기준을 더하고 규칙에 규칙을 더하기 시작했죠. 신구약 중간기에 규칙에 규칙을 더하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에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그 정도로 안식일이 규칙화된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거죠. 누가 눌러주기를. 그러니까 참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게 된 거예요. 인의 기쁨도 사라졌고 자유도 사라졌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비난하죠.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큰 죄입니다 라고 정죄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다윗이 시장할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느라 허기졌을 때 그 제자들과 함께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금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 진설병이라는 것은 성막 안 성소의 상 위에 두 줄로 이렇게 진열했던 떡입니다. 그 빵이죠.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구웠고 12개의 케이크로 되어 있었는데 그 위에 유향을 태웠습니다. 진설병은 안식일 때마다 이렇게 바꾸어서 진열했는데 제사장들은 그 물려낸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떡을 다윗이 달라고 했던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안식일, 지금의 주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날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날을 제정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7일째 하나님이 쉬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기쁨의 날인 거죠. 하나님이 피곤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날이고 사람들은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계명은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날에 그 사실에 근거하죠.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을 기억한 날인 거예요. 이 주일은 예수님을 기억한 날인 거죠. 이 날을 통해서 당시의 노예들이 규칙적으로 쉴 수 있었거든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비로서 베풀어 주신
인간을 위한 제도가 이 안식일 제도인 거죠. 그런데 이 날이 마냥 쉬는 날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6월절이 되고 이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뜩 짐승들을 끌고 와서 제사드릴 준비하잖아요. 그 제사 드릴 때마다 안식일마다 그 잔뜩 짐승들을 끌고 와서 잡고 죽이고 막 이런 날이 그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냥 쉬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그러나 기쁨과 감격이 넘쳤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그리고 안식법은 구약에 있어서 필수적인 날이었어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뜨리면 사형을 언도할 정도로 중요한 날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과 구약 사이에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규칙에 규칙이 생기게 됐고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우회적으로 정죄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너희들 이 안식일을 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좋겠다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전면적으로 다 부정하셨냐? 그렇진 않아요. 안식일에도 예수께서는 꼬박꼬박 회당에 가셔서 예배드리셨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이 뒤에 본문에 나중에 다음 설교 따겠지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잘못이 아닌 것도 직접 그 병을 고치시면서 보여주시죠.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이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이날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면서 이 안식일이 점차 주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공인을 받아서 이제 아예 전 세계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주일날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면서 다 쉬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만큼 주일이 놀랍고 위대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일이 부활 주일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날이 이 주일인 거죠. 그래서 연속되는 부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점,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점에선 연속이 되고요. 불연속되는 부분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대속하심으로 피제사가 폐지됐죠.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도 만약에 구약시대 살고 있으면 다들 비둘기 한 마리라도 들고 와서 이렇게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폐지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안식일은 더 리모델링을 해서 더 좋게 개선이 돼서 그리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바라보면서 지킬 수 있는 위대한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남북의 성도님들 또 조국교회 성도님들이 주일을 잘 지켜야 될까요? 잘못 지켜야 될까요? 당연히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쁘게 지켜야 되는 거죠. 허투루 지키면 안 돼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이 투영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 찾아갈 때 그 마음이 투영되죠.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드리고 용돈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일을 잘 지킬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쉼이 있어요. 근육을 많이 쓰면 쉬어야 되죠. 머리를 많이 써도 쉬어야 되고요. 심지어 감정도 많이 쓰면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시고 안식일, 주일을 제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한대로 창조하시지 않았잖아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주일에 다른 거에 분주할 때가 많고 잘 못 지킬 때가 많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킬 때 우리가 하는 이 노동을 상대화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노동이라는 게 큰 부분을 차지해서 삶에서 하지만 주일을 잘 지키면서 쉬면서도 살 수 있구나. 내가 일주일 내내 기계처럼 일하지 않아도 쉼을 누리며 살 수 있구나. 학생들은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할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24시간 막 하면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쉬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셨거든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헌금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정성껏 후하게 드릴 때 어떻게 돼요? 돈을 상대화할 수 있죠.
이 막 벌벌 떨 때 있지만 이게 신앙이 자라가면서 점점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경험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던가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작게 다른 분들 챙겨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못 챙기니까 조그만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보내려고 할 때 있는데 그런 거 막 많이 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또 알게 모르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을 지킬 때, 헌금을 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절대화하는 거죠. 예수님이 저한테 최고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저는 돼요. 그날이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만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떡으로만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일을 제정하시고 주일에 찬양받기 원하시고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짓눌리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 고난주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부탁하시더라고요. 부교육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자신을 들여서 정말 기도에 자신을 들이십시오. 기도 안 하면 어느새 시간이 훅 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적어놨습니다. 너무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죠. 그렇지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잊게 되고 시간은 훅 가 있고 해놓은 건 없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자신을 들여서 주의를 지키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 다 남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신 시간으로 남고 우리도 그 안에서 안식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부터 재림까지 이 구속사를 바라보는 날이 그 주일인데 이 큰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요만큼 살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들었던 그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얼굴 보시면서 축복하세요.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억지로 이 날을 지킬 때도 있지요. 억지로 잘 모르는데 예전 같으면 구역 예배 드리고 헌금도 억지로 할 때 있고 찬양도 억지로 할 때 있습니다. 교사도 처음부터 누가 자발적으로 하겠어요.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는 거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듣기만 해도 힘나시죠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때 주님의 무한하심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유한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젊은 시절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 깨닫는 게 아니라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주의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많아지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따금 새로 나온 교회 가서 농구하거든요. 그럼 참 좋다 생각할 때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구하는 분들이 거기 새로 나온 교회 집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좋은 분들도 많지만, 그리고 그 농구장으로 인해서 교회 오면 참 좋지만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정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잘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 농구만 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래요. 신대원에 가봐도요, 농구 좋아하시고 축구 좋아하는 분들 저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30, 40대, 50대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시설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일단은 좋지만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잘 케어할 수 있을까, 양육할 수 있을까 정직하게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교회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시장에 가면 살 게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볼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하느라 시간이 다 훅 가버리면 기도할 시간도 없고 봉사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과감하게 기도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지키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날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날을 기쁨으로 지킬 때 그때 비로소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날만큼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을 듣고 마음껏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 되죠.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주님 주시는 기쁨, 평강을 누리고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남북의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매주일이 부활주일이라 그랬는데 주일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주일을 보내시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주일을 기쁘게 지킵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